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렘넌트 살리는 축복 중에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현장이 다 귀하고 많은 전도 현장이 다 시급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너무 집중하고 계시는 꼭 살려야 되는 시급하고 당연 필연 절대적인 그 현장인 렘넌트 현장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심, 우리의 전심, 우리의 지속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이 밤에 렘넌트를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현장에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집중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이 현장복음 메시지 9과입니다. 제목이 복음과 치유예요. 치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치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을 남겼는데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구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왜 치유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까? 치유 사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현장에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병 너무 많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지금 정신의 질병이잖아요. 육신의 질병은 뭐 보이기라도 하니까 어찌됐건 원인이라도 아니까 정신의 질병 이건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고질적인 것이고 지금 정신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신경 안정제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약간 둔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거라도 필요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 해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더 심각한 것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질병이죠. 여기에 완전 중독된 것이 전 세계 현장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사실상 큰 병원이다. 전 세계는 완전히 병들었다. 237 나라가 다 병들었다. 이렇게 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외 현장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비참한지. 후진국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초적인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약 먹고, 조금만 병원 가면 해결될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현장이잖아요. 근데 선진국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신질병으로, 마약으로 완전 중독돼가지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데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 질병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또 초대교회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역사가 질병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질병의 해답이 무엇인지 잘못된 치유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진짜 치유할 수 있는지 지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치유의 순서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리하고 분명히 현장에 전달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치유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다락방 운동 시작하면서 제일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복음 편지 쭉 해나가는데 10과 들어가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했는데 애들이 안 아픈데 질병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제일 아픈 사람 같아. 저는 되게 약했거든요. 몸이 약하고 늘 어디가 아픈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안 건강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애들한테 질병이 왜 떠나가는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도 못 알아듣고 말하는 나도 못 알아듣는데
더 힘든 거는 복음편지 그 뭐 한 과밖에 없잖아요. 복음편지는 복음과 치유 그 이제 기도하면 왜 질병 떠나 10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새 생명 새 생활 들어가면은 6과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쭉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영적 치유, 뭐 그다음에 마음 치유, 그다음에 뭐 환경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이거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다 설명 자체가 좀 어렵고 그런데다가 현장 복음 메시지 들어가니까 그나마 새 생명 새 생활에 있는 거는 성경 구절이 아는 구절들이 많고 내용도 조금 이해가 쉽고 현장 복음 메시지 들어가니까 초반에 치유 얘기 딱 나오잖아요. 복음과 치유 나오고 기도와 치유 1, 기도와 치유 2 해가지고 3개나 되는 치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일 힘들 때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할 건데 카이로프락틱 연구의 홍태수 박사 뭐 이런 사람 이런 거 나올 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뭐 자율신경을 두었다. 이 신경이 척추를 통해서 뇌와 연결되고 뇌는 영혼과 정신과 정신과 마음과 연결되고 마음과 정신은 영혼과 연결되고 영혼이 병들면 다 병들게 된다. 뭐 그 얘기 지금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고등학생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 될 때니까 뭘 모를 때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카이로프락틱 이게 발음도 힘든 이건 뭐냐? 혹시 오타가 아니냐? 그때는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홍태수 박사는 또 한자로 이름이 써있어. 어느 대학에 뭐하는 교수인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막 써있으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 역시나 그때도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지. 이러니까 병든 사람 눈 씻고 씻어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우리 반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생 되면서 서울에 와가지고 현장을 보게 되니까 그때 돼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애들 겉모습만 봤던 거예요. 실제 들어가 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죠. 그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뭔가 깊이를 못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송파구로 딱 오자마자 서울에 오자마자 송파구에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참사랑교회 미션홈이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송파 구민이 돼가지고 지금 21년째 송파구 살고 있는데 송파구가 나름대로 잘 사는 동네잖아요. 나름대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제 오는 친구들이 잘 사는 집안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패밀리 레스토랑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뭘 메뉴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전부 다 메뉴 이름도 영어고요. 밥 비슷한 게 또 안 보여. 밥을 나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밥과 반찬 이거밖에 몰랐거든. 그러니까 뭐 에피타이저 나오고 뭐 샐러드 뭐 이런 거 나오고 뭘 2개를 시켜야 되는지 1개를 시켜야 되는지 3개를 시켜야 되는지 보니까 가격은 또 너무 비싸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냅킨이라고 왔는데 이게 휴지가 왜 이렇게 크냐 뭐 이래가지고 휴지가 크잖아요. 이거 어디다 붙여야 될지 뭐 이러면서 막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엄청 눌렸어요. 애들은 너무 당연스럽고 평안하게 이걸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칼로 잘 잘라 먹더라고요. 자주 오니까 그렇겠죠.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사는 집에 가보니까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아파트 복층인 걸 처음 봤어요. 올림픽 아파트 가가지고 야, 이 아파트에 무슨 2층이 있냐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또 어떤 친구 집에 가니까 집이 80평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88평 뭐 이렇게 되는데 자기 애완 강아지하고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집에서. 참 희한하다. 동네가 이런 데가 있구나.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밥 먹고 하는 거 어른들이 밥 먹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은 데 다니고 먹는 것도 항상 좋은 것만 챙겨 먹고 놀러 가는 것도 아주 수준 높게 놀러 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는 부러웠거든요. 나는 지금 살 데도 없어가지고 미션홈 살다가 미션홈 없어지면서 교회 건축하는 바람에 미션홈 없어지면서 단칸방 하숙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참 열등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 알고 들어가 보니까 다 이거였어요. 다 숨기고 있더라고. 전부 거짓말하고 있더라고. 육신의 질병 이전에 정신의 질병 꽉 찼어요. 영적 질병 꽉 차가지고 실제 시달리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친구들이 전부 가정 불화 심각하게 겪고 있더라고요. 이혼 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문제 갔다 왔는데 그렇게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러가지 질병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다 아프더라고요.
아니 진짜 영양제하고 뭐 약하고 진짜 많이 챙겨 먹고 몸에 좋은 대로만 골라가지고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질병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성경으로 가고 이걸 알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답인 거예요. 현장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장의 문제에 대한 답도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오늘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치유의 약속이 있죠. 치유에 대한 분명한 약속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주께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치유되니까 범사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육신에도 강건함이 오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성경에 있는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치유법 따라가고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치유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못된 치유법 합니까? 무슨 잘못된 치유법 쓰고 있습니까? 영혼의 병을 먼저 고쳐야 되는데 영혼의 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되는데 마음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질병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니까 육신의 병을 고쳤는데 다른 걸로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의사, 약, 여기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굉장히 신뢰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특히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얘기해 줄 수 있는 의사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의료인 전도자들. 이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김신태 장로님 같은 분들. 근데 이거 아니고 그냥 세상의 의사, 세상의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모르지. 성경에 얘기하는 거 많이 모르잖아요. 의대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러니까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이것만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의사와 약에만 의존해가지고 육신질병만 고치려고 하는데 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더 심해지잖아요.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미신 이런 데 의존하잖아요. 무속 이런 거 의존하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이런 데 따라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현장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병이 오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있는데 생리적인 병이 있다. 생리적인 원인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리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피로하다, 피곤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이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랩런트한테 쉬는 법에 대해서 조금 전달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쉴 줄을 몰라요. 많은 전문인들, 많은 엘리트들, 많은 랩런트들이 쉬는 방법을 너무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냥 놀기만 하지 쉴 줄은 몰라요. 영적인 힘을 얻는 쉼은 없고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노는 것만 사치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할 얘기겠지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묵상의 비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내 영혼이 쉬고 내 몸이 쉬고 내 마음이 쉴 수 있도록 내 뇌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 피곤하잖아요. 피로하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피곤하면은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옵니다. 그죠? 감기도 쉽게 걸리고요. 나이 들면은 쉽게 병 걸리는 거, 이것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점점 이제 갈수록 몸이 좀 쇠약해지게 되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여기 있는 전도자들은 모세처럼 응답받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0살 살아야 되냐? 뭐 그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도운동 하는 사람 아니면요, 사실상 그렇게 장수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 불신자 중에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보는 만화 그리는 이 사람. 완결 낼 때까지 죽으시면 안 돼요. 원피스 만화 작가 오다 H로 선생. 이 사람 불신자인데 일단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너무 궁금해. 제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 말고는 굳이 막 장수할 필요도 없어. 왜냐? 뭐 길게 살아가지고, 불신자 길게 살아서 뭐합니까? 영적인 문제 쫙 퍼뜨리면서 지구상에 자원 낭비하고 귀중한 산소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서 지구온난화 기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냐? 지구온난화 머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뭐 이렇게 길게 사냐, 짧게 사냐,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같은 중요한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120살까지 살아도 지구상에 있는 자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근데 120살까지 골골대면서 살지 않았잖아요. 신명기 34장 제일 뒤에 보면은 이와 같은, 모세는 어떠냐?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지. 우리 전도자들은 이래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나이가 들면 약간씩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되겠죠. 실수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 헛디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족한다 또는 뭐 술 너무 많이 마신다, 이것도 뭐 사실은 영적 문제에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한번 마셨는데 여기 해가지고 취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본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딱 한 번 입원해가지고 1박 2일 병원에 있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코뼈 맞추는 수술을 하고 하루 있었거든요. 원래 며칠 더 있어도 되는데 금요일날 수술하고 토요일날 이제까지 병원에 있고, 잠깐 외출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면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나가면 못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루 만에 퇴원하겠다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X자 얼굴에 반창고 이만큼 붙여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이러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왜 그랬냐, 실수했어요. 그때 지교회 끝나고 대학교 한양대 지교회 지교 예배 끝나고 제가 담당하는 사역하는 지역 지교회로 또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요. 방이동에 청년 지교회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야 되니까 지교회 끝나자마자 뛰어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저는 문이 열린 줄로 착각해가지고 문에 그냥 갖다 박았어요. 그래서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뭐 어떤 문제냐, 뭐 부주의 문제지만 실수로 인한 병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그랬죠. 그래서 병이 있었잖아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뭔가 심하게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알아 누웠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시대 비전 붙잡았죠. 자,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가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병원 가면 됩니다. 그렇죠? 약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뭐냐? 이거는 영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원인을 알고 이 원인부터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죄로 인한 병. 태어날 때부터 이건 저주받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영적인 저주로 인해서 온 병이거든요. 두 번째, 조상의 죄로 인한 병입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잘 우리가 세팅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해둬야 되는 게,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들까지 지옥에 가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연좌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조상의 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그 우상숭배의 형벌 있죠. 우상숭배로 인한 질병이라든지 우상숭배로 인한 재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건요. 자손 3, 4대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흘러가요. 이게 내려갑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조상의 죄, 특히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가정, 가문에는 알 수 없는 질병, 실패 계속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범죄로 인한 질병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다. 이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산 다 하시거든요. 죄 지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가가 와요. 일단 자기 몸이 제일 축나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쭉 얘기가 나와 있죠. 네, 다섯 번째인데 마귀가 갖다주는 병, 귀신이 갖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는 전혀 모르죠. 심지어 많은 신자들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사단은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병명이 불분명해요. 안 나와요. 계속 아픈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현장 가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무속인 만나본 분들 아시죠? 무속인 현장 가보신 분들. 그러니까 무당들이 너무 아픈데 아파가지고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이랬는데 병원 가보니까 아무 이상 없고 다 깨끗하다는 거지. 죽도록 고생인데. 이러니까 뭐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뭐 좋다는 데는 다 가보고 그 다음에 막 교회도 다 가봤는데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결국 무당 만나보니까 당신 그거 신병이라고. 뭐 무당 많이 만나봤는데 기억나는 사람 이렇게 막 그 류마티스 관절염 비슷한 게 와가지고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어느 정도 아프냐 계단 한 단을 못 올라가고 못 내려갈 정도로 아프더라. 너무 죽도록 아프더라. 뭐 이러다 신 받아가지고 그랬댔잖아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유 없는 두통이 오거나 머리에서 소리가 나거나 뭐 치유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변동이 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도 진단이 안 되고 병에 시달리는 본인도 계속 더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자꾸만 연결이 되느냐, 이 악한 영이 제일 처음에 정신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정신을 장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프도록 만들어서 정신으로 자꾸만 곤란하도록 만들어요. 이러면서 마음의 질병이 오도록 만듭니다. 마음이 자꾸 시달리도록,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자기의 뭔가 연약, 이걸 이길 수가 없도록 자기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빼앗기도록 만들죠. 사단이, 귀신이 생각을 빼앗아요. 마음과 감정 컨트롤 못하도록 빼앗아가요. 결국 이러다가 육신까지 병들게 만들죠. 육신의 질병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신경을 이제 건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지배해가지고 신경 이쪽으로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무속인들 같은 경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럼 제정신이냐? 아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틀림없이 아플 건데 아픈 줄도 모르는 거지. 신경이 마비된 상태예요. 완전 장악당한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고행을 하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등에 철사, 쇠꼬챙이 이런 거 꽂아가지고 다니잖아요. 등껍질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가죽에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놓고 막 이렇게 다닌다니까?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해. 귀신 들렸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저는 옛날에는 그런 거 이해를 못했잖아요. 종교생활 할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러지? 이러면서 막 왜 막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그 불 위에서 막 그 숯불 위에서 걸어다니고 이런다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현장에 보니까 귀신이 육신을 지배하니까, 신경 지배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환경까지 지배합니다. 주변의 환경, 현장 완전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 다 어렵도록 만들어버리죠. 그 지역을 장악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병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질병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다음 주에 계속이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요 내용을 자꾸만 없애더라고요. 분명히 류 목사님 제일 처음 했을 때 치유의 방법 점점점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재편집할 때 보면 항상 이 문장이 날아가요. 이 구절이 다음 주에 계속이란 이 괄호안이 이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아가는 거 볼 때마다 다시 살려요. 편집할 때 이거 넣으라고.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다음 주에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갈급한 사람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만, 복음 가진 사람이 영적인 집중할 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서 마음 치유가 따라오고 육신 치유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복음부터 붙잡아라. 일단 먼저 이 모든 질병이 오게 된 원인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영혼의 병이 왜 옵니까? 영적인 병이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날 때부터 온 겁니다. 인간은 영혼의 병에서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쭉 병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으니까 요 죄로 인한 병, 마귀가 갖다주는 병,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 그 원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던 그 사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나머지 질병 치유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지, 육신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복음부터 받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 모든 질병은 복음을 받게 하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이 복음에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가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해서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치유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유 목사님 최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치유 이게 단번에 된다. 이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왜냐? 오랫동안 병들어 왔었던 것, 오랫동안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상태에서 길게 있다가 어느 날 딱 드러난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걸 치유하려고 하면은 단번에 무슨 술을 써가지고 얄팍하게 인본주의 써가지고 된다?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이게 나오는 거죠.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각인뿌리 체질 치유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일심하고 복음에 전심하고 이것을 지속하도록 만들어줘야 여기에서 비로소 이 치유가 자기의 체질로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치유 사역에 대한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중에 병든 자 진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숨은 병든 사람, 숨은 질병에 시달린 사람 없겠습니까? 우린 진짜 잘 찾아봐야 돼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대학교 있었는데 너무 저한테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대학부의 귀한 랩런트들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뭐가 보이냐? 우리 안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부 안에만 해도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현장이 너무 많더라고. 대학부 사역자들이 이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걸 제가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현장에 저도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랩런트, 우리에게 맡겨진 랩런트 중에 병든 사람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랩런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병든 사람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간단한 얘기였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반에 있는 애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우리 반에 있는 애들 중에 아픈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숨어서 아파하는 사람 많고, 숨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있고, 분명히 있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더 많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족 중에 시달리는 사람 많겠구나.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 많겠구나. 저는 그때 그건 몰랐죠. 지금 보니까 알잖아요. 현장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병든 자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먼저 건강,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라. 마음의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 치유하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밋타임이잖아요. 유목사님 말씀하신 5가지 기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전부 치유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치유는 언제 되냐? 영혼과 마음, 생각과 육신이 일치되어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잖아요. 요 건강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증인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건강해야 되냐? 다 뭐 특급 전사 돼야 되냐? 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각 사람 나름대로 현장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프면 안 되냐? 아프면 뭐 불신자냐? 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 진짜 귀한 전도자들인데 아픈 분들 있잖아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바울이 늘 아팠잖아요. 바울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누림에 대한 나만의 행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에게 답을 증인으로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은 잘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크게 안 아프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건강하다, 저는 제가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청소년 때, 뭐 대학생 때도 늘 약하다 이런 소리 들었지. 심지어 제가 군대 갈 때 저를 이제 그 다락방 별로 안 하는, 다락방에 크게 관심 없는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뭐라 하냐면은 너는 절대 군대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왜냐 너는 군대에 가면은 시체 돼서 나올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맨날 겁 주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약했어요. 삐쩍 마르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크게 그때 코뼈 부러져서 입원한 거 빼고는 병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치과 가는 거 말고 진짜 병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뭐 대단히 건강하다, 대단히 체력이 좋다 이건 아닌데 나름대로 스스로의 컨디션 관리하고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 육신의 상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더라고요. 나름대로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간증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데 주변에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이거 전달하니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의 증인이 되겠죠. 우리는 237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병든 자 살리는 진짜 치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3 RUTC 운동이잖아요. 이 응답에 여러분이 주역되시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 살리는 그 응답 받도록 여러분 자신이 제일 복음 누리면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 나니까요. 현장에 진짜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보이더라고요. 이 병든 사람 살리는 언약의 여정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렘넌트와 현장에 병들어 있는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치유하는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 집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 복음 집중 때문에 주변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가정 가문을 살리며 학교와 모든 후대를 살리며 모든 산업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완전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회복의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